아니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가경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이제는 저도 한 살을 나이가 먹을수록 목구멍이 자꾸 건조해져서 목이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아니 찬양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목이 달라붙어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먼저하시고. 공고한 나이를 잊어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당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그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너희들이 후회하리니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너희들이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 어둡기 전에 기드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기드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너희들이 후회할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면 그때는 여전히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나이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나의 영화만 생각하라 마음과 성품 나의 영화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게 찬양이 셀라하고 미가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미가엘로 할 때는 이게 음이 약간씩 셀라랑 또 약간 틀리네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중간에 약간 틀린 게 셀라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잘하십니다. 원래는 잘하시는데 지금 찬양 한 곡만 하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라서 그런지 꼭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목사님 한 곡만 더 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을 우리가 꼭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하시는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시네 나가야해 이 길을 주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이 땅의 소망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아닌 오 나의 예수님 주님들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씻으며 울며 울며 눈물을 주며 그날을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니 나가렵니다 주님만 다 이룰 때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국제녹봉사의 고목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자 한자 이자 되시는 이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를 축복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신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새해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새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토종비결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1년 신수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속에 생각하고 있는 자화상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한치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에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자기 본래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전인자가 각각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이 인류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도 형제간에도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같지 않은 것은 오늘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뿐이 아니고 세계 어느 민족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본인이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의 브랜드를 잘 개발해서 자아상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요, 시편 8장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이랬어요. 사실 다윗이 겸손한 표현을 하셔서 그렇죠. 실제로는요, 우리가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천사도 흠모한다고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기 존중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사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또 장점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그 약점을 보지 말고 내 장점을 보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이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건너가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의 장대한 앞에 자기를 내세우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르게 말을 합니다. 1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14장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2명만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잘 들어야 될 것은요 이 자화상은 무의식 중에 한동인 자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미지 이상에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지금 생각한 것 이상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라고 말들은 하면서도 실제 자기는 비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언할 수 있는데 금년 말에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리고 있는 그 그림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자존감, 자신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인은 물론이고 본인도 본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천부인권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도록 주어졌으므로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고 존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맞춤품입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옷을 맞출 때도요,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서 잘 맞추잖아요. 내 옷을 여러분 주면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지요. 여러분, 맞춤품과 기성품은 다릅니다. 기성품은 수백 개든 수천 개든 한꺼번에 기계로 제작을 하는 거지만 맞춤품은 하나하나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아멘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설교가 끝난 뒤에 대형 거울 앞에 여러분을 서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구겨져도 돈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가치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거죠.
저를 지금 이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원초적으로 이것에 대한 불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2022년에도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사람은 큰 사람의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사람의 덕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그 사람도 크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 따라다녀도 크게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크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는 진짜 그때도 기드온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불과 300명 용사로 메뚜기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한꺼번에 물리친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변명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사명을 받을 때 사명의 사람을 사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라는 거지요. 제가 물컵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물컵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물을 담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걸 만들 때 물을 담는 사명 때문에 물을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물을 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버려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사명이 큰 인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나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시골의 무명 농부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압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행동이 하나 되지 못해서 반은 요단강을 건너오고 반은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보고 흔히 말하기를 반지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지파에서 지금 자란 기드온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밀타작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들 속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이 이런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그 자신이 볼품없고 하찮은 인간이지만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면 이 기도원을 빗대서 하는 말이 보리떡 같다, 이렇게 빗대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사의 명령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식과 재주와 혈통을 따라 보지 않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외쳤던 바울의 사명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목사님이십니까? 혹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십니까? 그 사명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세력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가인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방랑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도같이 구경꾼 관광객처럼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2022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매사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져도 주인공은 살아나요. 불 속에 들어가도 주인공은 살아나요. 높은 산에서 떨어져도 주인공은 살아나요.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며 여러분과 나는 축복의 주인공, 사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큰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은혜를 받아야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죠. 큰 은혜를 입고 큰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사명이 살아나고 은혜 받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 사명을 하늘로서 하늘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제물로 바치기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제가 이 마당에 양털 한 주먹을 놓거든 이 양털만 물에 젖고 다른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사면은 보송보송하고 다 물기 하나가 없는데 양털만 짜보니까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말씀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는 양털을 제가 한 주먹 놓을 테니까 사면이 다 피로 적셔지되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사방에는 이슬비가 온 것 같이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맡길 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혹은 입신하고 혹은 환상을 볼 때 그 믿음이 지금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강해져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강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이 사명은요, 돈이나 권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은 머리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변합니다. 기도원이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봐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볼품없는 녀석이죠. 아주 동촌에서 태어났어요. 별 3개밖에 보이지 않는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화려한 전등 밑에서 공부 못했어요. 등잔불 밑에서 아주 어렵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명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은혜를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성읍의 바알신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맹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들과 싸우는데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온 거예요. 그 군대 가지고서도 부족해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많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모여놓고 여러분, 전쟁이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활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얼어 죽을지도 모르고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두렵게 생각되거든 돌아가세요. 놀라지 마세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숫자는 불과 10,000명입니다. 기도원은 마음으로 걱정을 했어요. 미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10,000명이 어떻게 가서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10,000명도 많다. 다시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한 사람만 뽑았는데 불과 3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숫자로는 감히 미디안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소수의 훈련된 은혜를 받은 300명이면 족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 숫자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강해지고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지혜의 문이 열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덮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형제들까지도요, 가지 마라. 가면 너 죽어.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너는 괜히 흥분해서 뛰지 마라. 너는 죽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이 다윗아, 나가.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넌 나가. 다윗은 담대하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이성의 지각을 뛰어넘는,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W. 존 스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다리 부상을 입어서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아내와 같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다 일광욕을 하려고 백사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비웃습니다. 절뚝발이라고. 그러니까 존 스트는 난 다리가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니야, 난 걸을 수도 없어.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당신이 다리에 가진 부상은 인류 평화를 위해 받은 훈장입니다. 왜 인류 평화를 위해 받은 그 훈장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스러워해야죠. 존 스트는 그 말 한마디, 아내의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고, 그는 나중에 수영 교습소를 차려서 많은 선수들을 배출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바라볼 때 당신들도 금년에 뭔가 하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갑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이 가는데,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긍정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한마디의 격려가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격려를 하는 말에 용기를 담아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말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뒤에서 내가 기도하잖아. 아이들을 향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뒤에서 기도하잖아. 이런 격려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면서 큰 용사여 이랬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사람인데 너는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2022년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로 계산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보지 말고 우리의 장점을 보고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금년 새해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앉은 자리에서 벌컥 일어나 나에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공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냥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주시면서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가며 꼭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예배한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금년 한 해 내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